자, 오늘은 자녀와 사랑의 길을 함께 가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25년 자녀 사랑 주일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우리가 자녀이면서 또 부모이면서 또 우리 주님의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영적인 부모 역할, 영적인 리더자, 또 멘토, 또 코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자녀 역할도 잘 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자녀로서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서 나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 이러한 멋진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다.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에 대해서 뭔가 목적을 아름답게 설정이 되면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품게 되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나의 하나님께 분복의 기업을 세우는데 절대 힘들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것은 그 어떠한 수고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자녀를 낳는 것도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을 믿음의 감으로 세우는 것도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이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비전을 품든 간에 이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인생의 가치가 되고 가장 귀한 면류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밤을 새워도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도 매일의 삶이 활기차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가치와 영광의 삶을 세워가는 이러한 그 기쁨이 그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에서도 또 우리의 이러한 가문의 모든 기업을 속속들이 하나씩 세워가는 과정 중에도 이러한 선한 목적, 선한 기업의 사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가문은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녀로서 세워가는 것, 또 내가 부모로서 꿈을 가지고 또 사랑을 하고 싶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기업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덧 부모가 됐을 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자녀가 하나의 부모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업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러한 수고가 막연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활기요, 열매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구역 안에서 또 더 큰 민족 안에서 꿈을 품는 사람들은 이 삶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다양한 이러한 활동 안에서 또 민족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부모, 영적인 자녀, 영적인 큰 리더,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영혼을 세워가는 영적인 제자지만 또한 영적인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활기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어느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든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나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숭고한 그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영광을 소유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란 누가 보아도 옳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이며 스스로 선한 신앙 양심으로 볼 때에 믿음으로 옳은 길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자녀들이 찾는 삶의 옳은 기준점이 생겨서 그 앞에서 스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 위에 확신에 찬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자녀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가르쳐주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그 사랑 위에 나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가야 되는데, 그 위에 멋진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가치관을 세워주고 또 아름다운 가문과 기업들을 세워가야 되겠는데, 먼저 그 사랑이 그저 받는 사랑과 의심에서 출발하는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을 말해줘도 그 본질이 받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는, 또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몰라요. 성경의 가치관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너무 불만이 많아요. 부모가 뼈가 고를 정도로 헌신을 해도 그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일 수밖에 없냐. 아무리 뼈가 녹도록 노력하고 부모에게 헌신을 해도 우리 부모 자체가, 이런 부모 자체가 나는 부정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랑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으로 내몰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이 그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스스로가 자녀가 올바른 자녀가 되고 내 자식이 올바른 자녀로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내몰면 안 돼요. 학원으로 자꾸 내몰면 안 됩니다. 성경학교로 내몰아야지. 자꾸 교회로 내몰아야지.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반에 내몰면 세상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 생각,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해도 우리 자녀는 세상의 사랑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옳은 반석 위에 주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줄 때 하나님의 기반 안에서, 성경의 기반 안에서, 성경의 세계관에서 세워줘야 돼. 그러려면 세상으로 자꾸 내몰면 안 돼요. 자꾸 말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공부도 못하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너는 왜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냐?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학교에 자꾸 빠지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인 것입니다. 선생님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해야죠.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 자꾸 해야지. 자꾸 대화가 너 학원 갔는데 선생님이, 너 학교 갔는데 선생님, 그런 이야기 먼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반이 우리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의 선물을 받았지, 은혜를 받았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천국으로 함께 순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 정도 해보니까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냐, 함께 출발을 했어요. 함께 아름다운 가문을 건설을 하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고 가정을 이루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자녀를 낳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본인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혼자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군가가 옆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헛개비야. 보니까 아내만 사랑해요. 남편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함께 동행할 뿐이지 이 사람은 천국의 순례를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순례는 자기 혼자 가고 있어요. 내가 이 모습을 오늘날 이렇게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새 출발하려고 하고 이러한 가문을 세우고 멋진 꿈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세워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천국의 순례를 행복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운 선물일 뿐이고 천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재료들이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알아가고 배우고 천국의 순례자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반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사랑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가족적인 사랑의 특별함을 말합니다. 가족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이 너무 과하면 그게 욕심이 되어 망하는 가족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친구의 사랑을 말하며 친구라면 친구로서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연인으로서의 사랑의 특별함을 말합니다. 사랑만을 위한 그런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신적인 사랑의 특별함에 대해서 구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말들을 표현해도 결국은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나만을 위한 것인데 내가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하니? 하나님 왜 나를 행복하게 못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 자체가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을 못해.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망하고 내가 안 되고 내 존재가 없어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세상적 기준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거짓과 수술이 많은데, 술수가 많은데 함부로 믿을 수 있겠어? 의심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방탕하고 타락하고 거짓과 또 영적으로도 사탄과 온갖 귀신들의 활동이 만무하고 또 우리를 인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우리를 노예화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틈만 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우리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이라면은 인생의 생명을 다 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오직 받는 것만을 요구하고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가르침은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즘 들어서 대세가 되고 있는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적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세상은 이런 것이 사랑이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감하는 영역을 추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공감해 주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감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기만 하는 공감은 언제나 추락하는 날개가 없습니다. 또 관계의 사랑 둘째는 공유하는 영역을 추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이 되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친구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친구는 이러는데? 이러면서 부모한테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인생의 반석 위에 주처를 제대로 못 놓아줬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 위에다가 세워버렸어요. 친구예요. 친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뭔 이야기 하면은요, TV에서 누가 어쩐다는데, 무슨 연속국에서 어쩐다는데,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모든 기반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 천국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세상이 기반이 되면 그것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사랑을 해서 가문을 세워보세요. 결국은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요구 속에서 세상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세상의 사랑만을 가지고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가 온당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이 주면 그때서 약간 좋아하고 돈 많이 생기면 약간 좋아하고 약간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더 좋아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추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려고 나하고 사냐고 이런 막 근본적인 그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막 건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모가 아니라 다른 부모면 좋겠다. 자녀들도 막 부모의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부분을 막 건드는 거예요. 막 이혼이니 어쩌니 막 이런 그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막 건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회의 문제를 막 건드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드는 거예요.
이걸 잘못 건들면 여러분이 영원한 낙오자가 됩니다. 다시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려면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아무리 오해를 사고 해도 침착을 유지하면서 내가 오해할 수 있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오늘 내가 지금 근본이 문제가 나 때문일 수 있지. 이렇게 조금만 숨을 쉬고 깊이 하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면 건들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사랑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지만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죄에 대해 성경은 3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자세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해하려다가 조금 힘들면 내가 왜 이해해야 돼? 내가 이런 고통을 왜 감수해야 돼? 나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요즘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마저도 네가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녀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요. 근데 자녀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폭행합니다. 우리 부모가 내 몸을 더듬었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인데도 일단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관이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를 데리고 보호소에다 갖다 놓습니다. 요게 세상이에요. 요게 세상이에요. 심각하죠. 부모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거짓말을 동원하고 또 오버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공격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5절 6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부모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또 제가 그런 부모한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냥 세상으로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심정에서 또 내 스스로의 인생의 자녀의 심정에서 그렇게 막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많은 잃어버려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할 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녀들 스스로 내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주는 사랑과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으로부터 반석을 잘 놔야 돼요. 여러분,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과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그 결정권을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조사 데이터에 보니까 거의 90%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고 싶은 헌신은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세상, 내가 좋아하는 축복을 내가 멋지게 이루어가는 것이 더 멋집니까? 내 것은 다 포기하고 남이 해주는 것, 남이 주는 것, 남이 나를 사랑하는 것 받기만 하는 것, 이게 더 멋지겠어요. 점점 내가 없어져요. 여기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닷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창조를 기반으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은혜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모든 일의 삶에서 본이 되는 가르침을 이루어내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가 나오대요.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하버드를 보내고 이렇게 멋지게 잘 길렀느냐. 그러니까 집으로 기자를 불러요. 그래서 집에 딱 앉아서 이렇게 길렀습니다. 뭘 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TV가 없네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기자가 여기는 응접실이 없네요. 맞아요. 뭐가 있죠? 도서관만 있네요. 집이 도서관이야. 응접실도 없고 TV도 없어. 모든 건 도서관이야. 도서관. 도서관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처음부터까지 책을 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부모가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도 책을 가지고 놀더래요. 부모가 책을 가지고 노니까 지네들도 책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얘네들도 어느덧 앉으면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특별한 거 없어요. 책을 가지고 노니까 거기까지 갔더라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예요. 본이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여러분 TV 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자녀에게는 야, 너 책 봐라. 그러면 자녀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지는 TV 보고 나보고 책 보라고 한다. 부모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지는 그래요. 지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예? 막 이야기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센터에 그 어린애들도 부모한테 열받잖아요. 그럼 부모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이것저것 그럽니다. 지는 그럽니다. 지는.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그냥 감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경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세상 타령하고 세상으로 자녀를 내몰 겁니까? 세상이 불만하면은 세상 것으로 채워주려고 해요? 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나마 방법, 교회밖에 유일한 여러분의 그 해결에 그래도 실마리를 푸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을 다 가보세요. 교회 비슷하게 하는 거. 교회 비슷하게 하고 상담하고 교회 비슷하게 인격을 가르쳐주고 뭔가 하는데 한 번 상담하는데 60만 원이에요. 교회는 무료잖아요. 교회 비슷하게 조금 교육하는 데들 기관 가보세요. 우리 자녀 문제 있다고 좀 가서 상담해 보세요. 기본 60만 원. 의사 딱지 딱 붙이면 120만 원이에요. 상담 한번 받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해보세요. 뭐 감당 못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애나 모르겠다. 네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가 이제 풀이 자유선언하고 있어요. 요즘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틈만 나면 자녀 내쫓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야 빨리 나가. 독립해. 부모도 내 인생이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녀들도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쫓겨납니다. 이 부모들이요 독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야 부모가 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나도 100세까지 살아야 돼. 건들지 마. 이제 이만큼 가르쳤으면 됐지. 빨리 독립 준비해. 이게 이제 요즘 부모들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애란 모르겠다. 네 알아서 살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원망 마음대로 해라. 이제 부모 우리 인생이 있어. 우리 인생 살 거야.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자녀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쫓겨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바로 쫓겨날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준데 요즘 부모들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대학도 등록금만 대주겠다고 하는 게 90%예요. 그리고 내 보낼 거라고. 그리고 틈만 나면 니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녀. 알아서 해. 부모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있어. 너희들만 위해서 나 헌신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이 된다는 이 중요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본이 되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큰 은혜가 기반이 되어서 먼저 주고 창조해가는 믿음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자녀로 잘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행하여 본이 되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능력이고 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나타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큰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 자신도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현실 문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온전하지 않다. 나 온전하지 않아. 나도 부족해. 나도 늘 실망해. 낙심해.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승리해가고 있는지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나도 승리해가고 있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 애쓰지만 부모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노력하는 연약한 존재라서 실수할 수 있어서 자녀들의 적극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부모라는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아낌없이 주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의 사랑이 나도 필요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응원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더 힘차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일방통행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부모가 항상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불완전해. 나도 너처럼 세상을 그냥 떠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고 있는 거야. 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응원해 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나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감없이 드러내 줘야 됩니다. 교육은 진실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도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 부모도 상처투성이구나. 우리 부모도 저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이걸 자녀들 느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발견해 나가고 깊은 경륜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번호로 서로 사랑해야 우리에게 큰 구원과 큰 은혜의 복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속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첫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과 함정이 있어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도륙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강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이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끌고 부모는 하나님의 이 성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생각,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에 누구는 어쩌다더라? 이웃집 개똥이네 자녀는 이번에 선물 이런 거 갖고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를 여러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이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선물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 속에서도 견디는 힘과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창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세상에 거하는 동안 실패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실패하고 부모도 좌절하고 부모도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 절절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실패라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사랑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실패, 좌절, 낙심에 빠질 때 부모가 세상에 가서 유리방황하고 야, 나 오늘 기분이 꿀꿀해.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런 거 가르쳐 줄랍니까?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이런 거나 가르쳐 줄 겁니까? 엄마, 아빠, 기분이 안 좋아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 좀 갔다 올게. 왜요? 나 기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 가서 기도해야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이 자녀들도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힘들 때마다 성경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좋을 때나 슬픔 속에서나 큰 좌절 속에서나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승리하게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희망이요 열매요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위한 축복을 이루는 그릇이요 사용하실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이라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 속에서도 견디는 힘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창조해 나가는 길을 충분히 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받기만 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결국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세상을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모와 사랑 또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